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33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마지막 모세의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에 보면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엄청난 축복은 그리 많지 않고요. 그냥 일상적인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상의 복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요즘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 좋을 것 같다 막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에서 좋은 일이면 좋은데요. 특별한 일이 어려운 일로 발생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매번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어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일상의 평범함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제 죽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야기로 34장은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그는 약속된 땅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웠겠다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유대인으로 즉 애굽 사람의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그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에 보냈고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던 공주가 그를 입양해서 왕자로 키웠습니다. 그랬다가 그가 애굽에 그 일하는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관리하던 감독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그가 광야로 40세에 나가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40년 후에 돌아와서 바로와 대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다가 이제 바로 목전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돌아온 그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했고 드라마틱했던 삶이지만 그는 눈앞에 약속의 땅을 놓아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안타까웠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을 불러가시니 순종했다라는 면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라보고 가는 것만도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삶이 정말 드라마틱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관점의 방향이 바뀌어져야만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험악하고 힘들었다. 그것은 나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만큼 드라마틱하고 어렵고 힘든 삶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심리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적에 고아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어른이 되더라도 어딘가에 끈이 떨어진 것 같아서 굉장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어렸을 적에 심리학적으로 보면 강에 떨어져 갔었다라고 하면 그는 물만 보면 두려워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드라마틱한 그 굉장한 어려운 삶을 살았죠. 또 심지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백성들이 끊임없이 와서 불평합니다. 그럼 사람이 모인 것만 보고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찾아오는 것만 봐도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 공포감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그의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순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다음 세대들이 들어갈 곳이긴 하지만 그 약속의 땅만 바라본 것도 행복함 그 자체였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었느냐? 바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목자의 삶이었고 인도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길입니다. 라고 안내하고 그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사용된 바로 그 자체가 은혜였고 행복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살아온 인생들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방향타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길이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구나 라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 자체와 또 자녀들이 성장해가고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앙의 표본으로 살아갔던 모세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는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신앙의 표본은 모세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쓰신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입장도 해보면 야 죽을 때까지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아직 죽기에 아까운 나이예요. 아직 이렇게 팔팔한데 주님 내가 벌써 가야 되겠느냐고 나 팔팔해서 저기까지 가고도 남아요 이럴 수 있었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렇게 팔팔한데도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쓰셨고 나의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묵묵하게 그 주님의 부름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신앙의 우리의 표본을 전체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순종하기까지는 그의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곡절들이 있지요. 그가 순종을 온전하게 배워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인생에서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번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또 오늘 신명기의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어찌 보면 신명기 전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과 모세의 삶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훈련을 받는 삶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과정들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우리 앞으로 남겨진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겨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에 오늘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모세와 같이 신앙의 표본으로 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고백 속에 비록 삶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함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는 그런 오늘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순종했던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